저에게 주신 마음을 좀 잠깐 나누고 설교를 좀 할게요. 제가 이제 권사님 미국 가실 거냐 물어봤는데, 권사님 미국이랑 관련이 없으시잖아요. 유학 보내시지 않으실 거잖아요, 자녀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KDS 학부모들만 상관이 있는 거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5년 뒤에는 영광교회 출신들은 다 졸업을 합니다. 그럼 5년 뒤에 이 광고 나오면 이제 우리 교회랑 상관이 없는 광고가 되겠네요. 네, 그러면 학교를 왜 만들었대요? 우리 교회랑 상관이 없으면.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가 이 광고를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밴드에 올라왔다는데 밴드를 몰랐고 오타가 났다를 찾아봤어요. 밴드가 있나 보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월 25일이구나. 그걸 때 알았습니다. 제가 6번 광고를 듣는데, 자, 이것이 그러면 KDS 학부모에게만 학부모 해당되는 일이냐? 아니면 나와도 우리와도 관계가 있는 일이냐? 제가 잠깐 나누는 것을 나누고 여러분들이 듣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가 중고등부, 아동부 연합으로 하나님께서 루세 세대라는 그 이름을 주셔가지고 우리 지금 다시 오실 맞이할 세대, 그 세대를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아이들이 자원에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찬양팀 훈련시켜주세요. 뭔 소리야? 그래서 토요일 날 모여서 공부시켜달라는 거예요. 기다렸거든요. 예, 근데 자원에서. 근데 회식도 있죠? 약간 끈이 달린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있다. 뭐, 교회에다 말하면 되지 뭐. 전 돈 쓰는 거 좋아합니다. 애들한테 돈 쓰는 거 아끼지 않습니다. 알겠어. 내가 말할게. 회식이야 뭐.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어제 첫 미팅을 가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본문도 오늘 찬양 경배였잖아요. 예. 이 아이들도 어저께 그걸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찬양과 경배하면 이제 보통 아이들이 그런 훈련들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단계별로 예배하고 이런 것들은 다 훈련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잘해요. 애들이 잘하고. 그래서 그거 말고 다른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없나. 그래서 앉아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냥 제가 준비한 건 딱 2마디였어요. 2문장이었습니다. 토요일날 5시에 시작해서 6시에 끝낼게.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자. 그리고 그 말씀을 해석한 노트를 줄게.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유명한 사람이 해놓은 게 있어. 그게 아가서였는데 마이클 베클이라는 사람이 아가서 노트를 해놨거든. 그걸 내가 한 장씩 줄게. 그 시간에 내가 안 가르칠게. 그냥 너희들은 그냥 그걸 가지고 가서 너희들이 읽으면 돼. 그 해석해놨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막 또 설교하고 그렇게 안 할 거야. 난 딱 2가지만 할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물어봤어요. 야, 그럼 너희들 이제 할 말씀 한번 해봐. 너희들이 원하는 거 뭐 있으면 말해봐. 저는 우리 아이들이 아무 말을 안 할 거를 기대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부터 뭔가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들이. 굉장히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너무 놀랐습니다. 평상시 입도 뻐끗 안 하고 있어서 저는 전혀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예배에 예배 때 뭐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니네가 입술을 안 여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근데 자기네 전 그다음부터 말 안 했거든요. 자기네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술이 안 열려요. 이건 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겠어요. 질문해놓고 답도 구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도 자기네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렇구나. 네. 곡 선정도 미리 했으면 좋겠어요. 저 들으라고 한 것 같아. 당일치기로 하고 막. 미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거를 모르는 찬양이 있으면 연습해 오도록 그 찬양을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래, 뭐 그렇게 하든가. 그런 식으로 40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만 얘기해. 밥 왔다. 나가자. 이런 날라리 목회자입니다. 더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얘네들은. 막 예배에 대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막 말이. 내가 밥 왔어. 그만해. 그만해. 그래서 밥을 먹여버렸어요, 저는. 그리고 저는 이제 도망쳤어요. 밥 먹고 정리하고 가라. 나는 이제 딴 예배 드리러 가야 돼. 근데 너무 감사했어요. 이 아들이 뭐라 그러냐? 원한대요, 예배를. 막 자유롭게 예배 되네요. 누가 너한테 자유롭게 못하겠냐? 그러니까, 그래도 돼요? 해! 랩도 하고, 막, 마음껏 해. 그럼 알겠다고? 네. 하나님이 아이들을 어떻게 만져가고 계시고, 어떻게 성장시켜 가고 있는지가 잠깐이지만 보였고, 이 아이들이 말한 겁니다. 저는 거기서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 올해부터 예배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하는 거겠죠? 그 예배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영어로 해도 되냐고. 영어 해. 누가 말리냐? 해. 그럼 뭐 KDS 안 다니는 애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내니까 하는 겁니다. 제가 말한 전 그대로 옮기는 거. KDS 안 다니는 애들 그럼 어떻게 하냐? 뭐 KDS 안 다녀도 계속 듣다 보면은 하게 돼 있다. 그리고 이거는 영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언어로 하는 게 아니다. 성령이 하기 때문에 다 같이 예배할 수 있다. 풀어질 수 있다. 제가 말한 게 아닙니다. 중고등부 애들이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없다고. KDS 아니 상관없다고. 그리고 계속 듣다 보면은 알게 될 거라고. 그리고 예배 시간이 짧대요.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한 40분 좀 더 늘려주면 안 되냐요. 왜 그러니까 임재가 있을 때까지 예배해야 된대요. 계속 임재가 없으면 끝나면 안 된대요. 임재가 있을 때까지 예배해야 한다고.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한 말입니다. 자, 이 말 같지 않고 상상하지 못하는 말을 토요일날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결론이 뭐였다고요? 그만해. 해줄 말 더 이상 없어. 그만해. 밥 왔어. 밥 먹으러 가자. 하나님이 지금 아이들을 예배자로서 키워가고 있다는 게 너무 확인이 됐습니다. 너무 확인이 됐어요. 이 다음 세대들을 100%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키워가고 있다는 게 100% 확신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아이들이 미국이라는 곳을 가게 됐어요. 미국이라는 곳을 하나님이 보내셨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예배자로 세우고 계세요.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누가 예배 그렇게 짧게 한다고 누가 말하고 예배 때만 더 길게 하라고 말하는 사람 혹시 있었어요? 예. 더 길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배를. 대신에 제가 얘들 마음을 좀 읽었어요. 그럼 설교를 더 짧게 할게. 한 시간에 끝내줄게. 예. 예.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봐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요. 어떤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해야 저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일에 동참할 수 있을까라는 자세로 바뀝니다. 그러면 KDS 학생 일이 아니라 교회 일로 바뀝니다. 그러면 개인의 기쁨이 아니라 교회의 기쁨으로 바뀝니다. 개인의 고통이 아니라 공동체의 아픔과 그것을 함께 공유하는 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 보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구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까? 라고 전략을 묻게 돼 있습니다. 전략을. 한 명에게 몰빵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고, 그 사람이 자녀가 졸업하고 그 사람이 입학해서 그 사람의 좋은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면요,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 세대를 통해서 예배자를 세우고 계시고, 그들이 열방에 나가서 열방을 변화시킬 예배자라고 세우고 있다면, 그것에 가장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미국이란 나라를 택했고 거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왜 하나님이라 더 확신하냐면, 아무도 유학을 보낼 수 있는, 첫 번째, 능력 있는 애들이 없고요. 두 번째, 유학을 보낼 수 있을 만큼의 부유한 존재가 없습니다,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듣는데 어제와 연관돼서 흥분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지금 초청하는 거예요. 내 일로 다시 이 교회를. 여러분, 자, 제가 깊이 기도 안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말해볼게요. 돈 엄청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에 만 원씩만 이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기 다음 세대 때문에 오셨잖아요? 여기 다음 세대 때문에 오셨죠? 근데 어른들이 사역하고 어른들이 쿵짝쿵짝 하는 거는 논리에 안 맞죠? 네, 다음 세대 때문에 왔습니다. 자, 그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주일에 만 원씩 만약에 적립한다고 보세요. 그럼 여기 100명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얼마 모아지겠죠, 일주일에? 만 원씩 100명을 모으면 얼마 원이죠? 100만 원이죠, 일주일에. 그럼 한 달에 4주가 있죠. 그럼 얼마 모이죠? 그렇게 1년이면 얼마 모일까요? 2천만 원 넘을 겁니다. 그 2천만 원 가지고 만약에 애들 나눠준다면요, 애들 섬긴다면요, 그러면요, 한 사람의 기쁨이 아니고요, 교회의 기쁨이 될 거예요. 이 일은요, 한 가정이 미국 보내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된다고요. 기들이 와가지고 나 미국 갔다 왔어요, 그리고 지네들 막 초점 말해봤자 내 자녀만 똥끗하지, 내 자녀 아닌 사람은 눈 감고 있는 거야, 그냥.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참했다면요, 이들이 나누는 거는요, 이들이 미국에 가서 하나님을 경험한 걸 나누는 거라고요.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로 들리기 시작해서 심장이 뛰었다고요. 그럼 이 일이, 다시 물어볼게요. 자문자답하세요, 속으로. 이 일이 KDS 학부모 일입니까? 영광교회 일입니까? 예.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전략을 한번 구해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지금 10,000원 이야기 있죠? 여러분, 만약에 이거 2만 원씩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돈 걱정?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한 사람이 피똥 빠지게끔 고생 안 할 것 같다고요. 왜냐? 우리 모두가 같이 일을 해나가니까. 저는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의 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요, 하나님의 일의 초청이에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의 초청으로 들리는 사람은 반드시 묻게 돼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일의 대가를 지불하고 동참하겠습니까? 내 자녀가 아닌데 거기에 내가 동참하는 것, 돈 내는 것, 그거 엄청 어려울 거예요. 예.
근데요,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 예배자를 세우고 있고요. 성경을 봐도 확신하고요. 그 예배자들이 치유할 겁니다. 그 예배자들이 예배를 드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말 애들이 한 말입니다. 가르친 적 없습니다. 저는.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애들은 알아요, 영으로. 그 일을 이루고 계신 것에 감사하고 그 일을 다시 초청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제가 이 말씀을 나눌까 말까 엄청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주었어요. 한 번이라도 듣는다면, 한 번이라도. 그래서 그 한 번이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복되도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시록 22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룰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이룬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진 것도 이루고 계신 것도 있고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은 가장 먼저는 계시록을 말합니다. 그리고 더 넓게는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계시록 또는 성경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10장의 10절에 보면 때가 가까움에 반드시 약속을 실제로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약속을 이루실 것인가? 어떤 약속을? 내가 반드시 다시 올게. 그 약속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을 내가 믿고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자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들은 이걸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걸 믿습니다. 이거를 유일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매불망 우리 예수님 기다렸어요. 근데 다시 오신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복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 써 있는 거 다 머리로는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마지막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요, 지키는 자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아무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는 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마태복음에 주인이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초청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새로 산 밭에 가야 되고 또 소도 샀는데 소는 누가 지키나? 그리고 장가도 가야 되고 시집도 가고 애도 낳는데 애도 잘 키워야 되고 바쁘다고 오지 않습니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소중한 것들일 수 있습니다. 사역하느나 또 가정 돌보느나 수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를 베푸신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 잔치에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1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의 삶만 중요할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말씀들을 지킵니다. 비전들을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기도 많이 합니다. 전도 많이 합니다. 봉사 많이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이 가장 주인이 원하는 것, 내가 반드시 다시 올게, 나를 기다려라 라는 이 말에는 1도 관심이 없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복이 없다고. 복 있는 사람은 복 없는 사람들이 보면은 소위 말해서
지나친 자로 보입니다. 더 표현하면 머리에 꽃을 꽂고 다니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예. 왜냐하면 이 말세는요, 시집가고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자기 실현에 충분히 자기를 즐기는 시대예요. 내가 왕인 시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세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요. 나는 언제나 선한 예수님만 생각하고 그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 모든 근심과 염려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데, 그런데 가장 그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꼭 오십니다. 나는 그 예수님 너무 보고 싶어요. 그게 내 유일한 소망이에요 라고 하는 이 고백들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혹은 복 없는 자들이 보기에는 약한 사람의 고백으로밖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수두룩합니다. 아가서의 예루살렘 여자들은 술람미 여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좀 있으면 저 궁에 들어간대. 왕이 날 너무 사랑한대. 그래서 왕이 날 데리러 온대. 예루살렘 여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고생을 너무 했더니만 살짝 쉬었구나. 쉬었어. 그래, 그렇게라도 해야 네가 마음 편하다면 그렇게 해. 술람미 예루살렘 딸들은 믿지 않았다고요. 믿지 않았다고요. 근데 저들이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술람미 여인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어요. 믿었어요. 나는 우리 왕이 날 반드시 데려올 거야. 왕이 날 너무나 사랑하니까. 결국 술람미가 맞았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일은 반드시 되어질 일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이 고백이 눈물과 함께 나왔습니까? 아니면 입술뿐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 세상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로 보일 만큼 탐스러워 보이십니까? 어느 게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십니까? 베드로서 3장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력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 말씀을, 약속을 잊어버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이 쓰여진 지 약 2000년이 흘렀습니다. 성경이 쓰여진 지는 5000년이 흘렀겠죠?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지만 수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는 이 성경을 이제서야 받아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어느샌가 이 약속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내 자녀 잘 되고 내 가정 평안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 그게 예수 믿는 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재림이란 단어만 꺼낸다면 이단으로 봅니다. 제가 왜 재림이란 단어를 다 쓰지 않느냐? 예? 이단으로 볼까 봐. 예. 그래서 저는 다시 오시면 단어로 바꿔서 쓰길.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신대원 2학년 때 오신 수련회 때 오신 그 목사님이 이 표현을 하셨어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그분이 미국에서 오신 분이었는데 설교 내용을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시작을 이렇게 하시고 중간 중간에 이렇게 하시고 마무리도 이렇게 하시고 서로 인사하세요. 우리 예수님 곧 다시 오십니다. 그걸 제가 2박 3일 동안 듣고 있으니까 세뇌가 됐어요. 근데 그 세뇌가 된 게 제 마음을 찢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더라고요. 여기서 거울 보고 나 너무 이뻐, 아름다워, 좋아, 그게 아니고, 여기는 본문에 속히라는 단어는 타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번복되거나 취소됨 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이란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했어요. 내가 다시 올게. 이 말은 번복되거나 취소됨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우리 예수님의 단호한 결의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 굿뉴스예요? 한 장밖에 안 남았어요. 설교 원고가. 다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소식이 굿뉴스입니까? 진짜 굿뉴스입니까? 그 예수님 너무 보고 싶어서 다시 오신다는 소식이 유일한 굿뉴스입니까? 아니면 다른 게 있습니까? 과감하게 말하겠습니다. 다른 거 다 우상입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이가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마지막 이 예언의 말씀을 외칠 자들이 옵니다. 이렇게 다시 오심을 외칠 자들, 풀어낼 자들, 더 좁게는 계시록, 더 넓게는 성경 말씀을 풀어낼 마지막 때에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 자들이 와서 외칠 겁니다. 자, 이들이 외칠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떠할까 한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구약에서의 선지자들이 외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입니다. 그들이 외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단 한 명도 아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를 때려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그 선지자들이 자신들이 듣기 좋은 복음을 말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너희는 망할 거야,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라고 수없이 외쳐도 그들은 못 알아들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누가 많이 등장할 것을 말하고 있냐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올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여기서 거짓말하면요, 그거 다 한 번에 알아듣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짓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리고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냥 오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유일한 하나님의 뜻, 이 뜻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과 마음이 정렬돼야 돼요. 자,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와서 이들의 눈과 마음을 여기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참 선지자는 이들이 마음과 눈이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회개하라, 돌아와라 라고 말할 거라고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이렇게 말할 거라고요. 여기에 약속된 복이 있는 말씀 쫙 끌어다가 말할 거라고요. 여기 써있지 않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거라고. 예레미야는 말했죠. 그게 거짓이라고.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온다는 거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할 거예요. 근데 그 포커스가 어디에 있느냐? 사람 위로하는 데 있을 겁니다. 그게 거짓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정확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입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단 한 사람에게만 포커스가 가야 돼요. 예수에게만. 그게 복음입니다. 그 외침을 하면 싫어한다고요. 구약에서처럼.
왜냐? 오늘날은 포커스가 어디에 가 있냐? 사람에게 가 있어요. 사람 위로하길 원한다고요. 이거 말씀 가지고. 그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무슨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먹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이 바알 섬겼잖아요. 아세라를 섬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바알, 아세라 섬겼으니까 저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유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의 신이었잖아요. 풍요의 신. 땅의 것을 추구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그게 만나였습니다. 만나. 그 만나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니까 딱 멈춰요. 자, 그러면 이 만나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하늘에서 온 산떡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가 매일매일 내려와요. 이런 표현이 좀 그렇게 한데, 매일매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먹습니다. 만납니다. 자, 그러면 그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 한 보좌 앞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힘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늘에서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내가 먹어야만 어디에 갈 수 있어요? 저 약속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 땅의 걸 준다고요. 그거 안 먹어도 돼. 그게 뭡니까? 야, 네가 이 땅에서 마음이 평안한 게 복이지. 이 땅에서 네 자녀들이 좋은 데 취업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 잘 낳고 이렇게 알콩달콩 사는 게 복이지. 복이 다른 데 있겠어? 네가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고 집에 아무 일도 없는 게 복이지. 뭐 다른 게 있겠어? 그거를요, 뭘로 하게 만드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만듭니다. 그게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겁니다. 오늘날 수없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온통 포커스가 나에 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정확하게 바알과 아세라 이름으로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를 내 문제 해결해 주는 분으로 인식합니다. 기복주의가 없어졌다고요? 다른 이름으로 기복주의는 여전히 횡행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조금만 힘들어 보십시오. 아마 울고 울면서 다 와서 기도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 예외 없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힘들면요, 그때 예수 찾습니다. 마음 평강 얻으려고요. 여전히 예수가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즉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외치는 종들,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 자들이 등장해서 마지막 때의 말씀을 외칠 때 그때의 메시지는 구약의 선지자와 똑같을 거라고요. 원리가. 회개하라. 자, 그런데 이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데 그 말이 들리겠냐고요. 엘리야 말 들었냐고요. 안 들었다니까요. 야, 나 지금 먹고 살기도 벅차. 내 코가 석자야. 너무 힘들어. 근데 좀 이따 오시라고 해. 지금 당장 이것도 해결부터 하고.
이거 해결되면 다시 오시라고 할게. 이러한 분위기에서 이러한 선지자들의 외침은 시끄럽다니까. 듣기 싫어요. 내 마음을 거스른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교회를 향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누가 겸손한 자신 줄 아십니까? 내가 안 들려서 예수님이 귀머거리를 치유하신 것처럼 내 귀를 치유해 달라고 예수님 발 붙잡고 늘어지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그 사람이 겸손한 자입니다. 아니에요, 몰라요. 아는데 모른다고 막, 제가 모르는데요. 괜찮은데요. 그거는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 못 받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니까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근데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요. 책을 봉하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봉하지 말라. 다니엘과 이 사도 요한이 쓴 이 사이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봉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열렸어요. 그리고 성취될 것이고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셨느냐? 죽으셨고요, 부활하셨고요, 승천하셨습니다. 하나 남은 겁니다. 다시 오시는 것. 이거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시 오시는 이 말씀이 아직 일어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 자들을 오늘 성경의 본문에는 복이 있는 자다라고 하고 있다고요. 복이 있는 자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자라면 내가 반드시 갈게. 그러면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십시오. 이 고백이 당연히 나가게 돼 있고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그의 합당한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목적이 누구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니까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할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된 처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예언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자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거,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는 건 첫 번째 당연히 요한계시록을 지키는 것입니다. 짧게는 요한계시록이 상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을 이게 억지로 난 상징 같은데 뭐 억지로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러나 다시 질문해 볼게요. 오병이어가 실제입니까? 권사님 오신 거 아닌데. 우리 제가 사랑하는 우리 황민미 집사님, 오병이어가 실제입니까? 실제. 눈먼 자 고친 게 실제입니까? 졸리신 거예요? 좀 졸리는 거죠. 네? 홍해를 걷는 게 실제입니까? 물이 갈라진 것도 실제입니까? 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는요? 짐승의 표 받는 거는요? 그러면 환란이는요? 목소리 약간 작아지시는데 다 실제입니다. 전 다 실제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일어날 것들을 믿고 준비하는 거예요. 예, 준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말씀. 자, 말씀을 지키는 건 당연히 말씀을 순종하는 거겠죠. 로마서 6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여기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훈의 본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냐? 죄의 종이었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소망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살 길을 하나 주신 거예요. 그것이 교훈의 본 십자가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 다 교훈의 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써놓은 게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지킨다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또 좀 더 좁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렇게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람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지키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배운 겁니다. 단순히 그냥 지적으로 동의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당연히 지적인 동의가 일어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일단 정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입니다. 죄와는 상관이 이제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지적으로 일단 동의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자,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죽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존재인 겁니다. 그게 이론인 성경인 거예요. 이것이 믿겨지는 겁니다. 믿겨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성공을 바라보는 눈,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대화할 때 다른 겁니다. 다 죽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옛사람에 나오는 감정들도 다 처리가 된 거예요. 이론적으로. 먼저는 이런 지적인 동의가 지정의에서 일어나야 돼요. 아, 내가 죄와 세상과 옛 감정에 대해서 다 죽은 존재구나 라는 것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절대 기준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는 죽었어. 그거와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우리에게 선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저에게 문제는 이거더라고요. 감정. 지적인 거에서 동의가 일어나요. 이건 할 수 있어요. 근데 감정이 안 돼.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와요. 그러면 지적으로 아무리 동의가 돼도,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게 동의가 돼도 됩니까? 근데 감정이 상해버렸어. 그럼 동의가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저에게 가장 큰 어려움과 문제가 뭐였냐면 감정의 해결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엄격한 분이었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좀 엄격한 분, 그런 할아버지 비슷한 분 만나면, 돌아가셨습니다. 만나면 제가 지금 어린애가 아니잖아요. 근데 비슷한 분 만나면 세월이 30년이 흘렀어도, 그래서 공간이 바뀌어도 저는 누구에게 반응할까요? 살아있는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반응하냐면 할아버지에게 반응하는 거라고요. 나한테 상처를 준 그분의 그 상처가 지금 30년이 흘렀어도 어떠한 존재가 비슷해. 그것이 내 감정을 자극을 한다고요. 자극을. 이게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듭니다. 단순히 지금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뿌리를 파보니까 과거가 있는 거예요. 감정이. 여기서 이제 뭐가 나가냐면 분노가 나갑니다. 그리고 시기 질투가 나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울이 초대 임금 왕이었잖아요. 얼마나 총명받았습니까? 선택받은 존재, 이스라엘에서. 예? 딱 선택받고 왔잖아요. 왕으로 세워졌어요. 다 좋아요. 근데 잘못을 했죠.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죄송해요. 제가 금요일날 철학 끝나고 집에를 달려갔어요. 운동한다고. 지금 발바닥이 지금 막 송곳을 찌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릎이 너무 아파. 이거 막 뚝 소리 나는 거 봐.
제가 좀 자꾸 이렇게 좀 움직이겠습니다. 이해 좀 해주십시오. 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뛰어갔는데 쉽지 않네요. 여기 보니까 왕을 버렸대요. 사람들 앞에서. 자, 사람들 앞에 세웠어요. 사람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너를 버렸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러면 사울은 잘못한 거 알아, 내가. 근데 사람들 앞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치심, 상처. 왕인데. 그렇죠. 근데 말하잖아. 너 말고 다른 사람 세웠어. 그 다른 사람 내가 쳐 죽여야지. 이러고 있는데 누군지는 몰랐는데 카보이가 누구예요? 사위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다윗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가 저 쟤를 죽여야겠다. 여러분, 쳐 죽일 짓을 했습니까? 다윗이?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싫은 거예요? 네, 자기를 옛날에 세웠는데 사람들 앞에서 버렸다. 이 상처가 돼가지고 다윗 만나니까 계속 그게 생각나는 거야. 다윗을 안 보이는 거야. 나를 버리고 쟤를 세워? 나를 버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점 커지더니만 죽여야겠다. 제가 제 얘기를 했잖아요. 할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예, 막 때리고 밥 안 주고 쫓아내고 이거를 뭐 일주일에 2번씩 정기적으로 매날 했어요. 예. 뭐 왜 맞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냥 막 때려. 예. 막 날라가 막 맞으면서. 그래서 막 하여튼 가.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특유의 뭐 이게 있었어요. 말투와 눈빛과 특유의 그 말투가 있어요. 자, 근데 그러한 사람이 죽었으면 끝나야 돼. 근데 살다 보니까 환생을 자꾸 해. 끈질겨. 그러면 제 몸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중학생, 초등학생이었잖아요. 부끄럽지만 중학교 때 제가 덤볐어요. 할아버지가 178이었거든요. 제가 계산 잘못한 거야. 좀 더 크고 덤볐어야 되는데. 덤볐는데 내 계산으로는 내가 막고 액션이 들어가야 되는데 막는데 날아가 버리는 거야. 내가 넘어지면서 아차 집어넣어야 됐어요. 더 두드려 맞았죠 그때. 그래서 네. 더 두드려 맞고 쫓겨났죠 이제. 그래서 내가 아차 했지. 머리를 더 써야 되는 건데. 살아서 막 움직여 지금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그랬어요. 아니 죽은 양반을 나보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서라는 거예요? 뭐예요 나보고? 여러분 이게요 끈질기더라고요. 감정이 참 어렵더라고요 저는. 근데요 이따 나누겠지만 이 감정에 휩싸이면요 하나님 말씀 기준이 들릴까요? 안 들려요. 이게 말씀 지키라는 말 들릴까요? 안 들려요. 누가 와가지고 제가 한림쌤 참 좋아하거든요. 내가 막 괴로워하고 있어 그것 때문에. 근데 주사님 와가지고 예언의 은사가 밝아. 되더니 막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러면 뭘 어디 갔어? 그 말 안 들리는 거예요. 너무 감정이 상하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럴 땐 피해야 돼. 서로서로가. 자, 세 번째는 지적인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감정에서 이런 일이 막 일어납니다. 자, 그러나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의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의지로 동의해야 되고 가야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유일하게 그 능력을 갖춘 존재가 누구였냐면 아담이었어요. 아담. 근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였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거예요. 그대로 먹지 말라는 거 먹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딱 하나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어기는 거야. 계속 절대 못 지켜요. 우리는 그 후손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의지를 지켜 해야지 라고 하면 그냥 냅둡니다. 하나님은. 왜냐? 실패할 거야 뻔히 아니까. 거기서 뭘 깨달아야 돼요? 나는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다. 무능력. 두 손 두 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성령을 구하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을 구하면 너희에게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을 값없이 줄게 라고 한 겁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게 성령 사역하니까 뭐 치유 막 방언 막 우리나라 막 그렇게만 생각하죠. 은사에 그거는 성령 사역을 말하는 아주 극소수고요. 성령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걸 지키도록 우리에게 값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사역입니다. 그렇게 성령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타락한 의지가 발동되게 만드는 거예요. 발동되게.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제가 야고보서를 묵상할 때 내 사랑하는 형제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근데 한 형제가 떠올랐어요. 안 맞아. 이 단어랑 안 맞아. 내 머리로는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는 내 사랑하는 형제다. 그래서 구성전 여기서 이제 혼자서 새벽에 외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입니다. 내가 그에 대해 생각하는 혹은 그가 나에 대해 생각하는 감정들, 생각들, 환경들 다 십자가 죽었습니다. 이제 그와 나는 예수의 피를 나는 형제입니다. 라고 동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근데 감정은요? 감정은 안 돼. 왜냐하면 나한테 하는 짓과 죄송합니다. 나한테 하는 행동과 언어와 이런 분위기가 내 자존심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긁어요. 그럼 사랑하는 형제가 아닌 거예요? 그게 어려웠어요. 그게.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때는 어차피 새벽이라 아무도 없으니까 입에 피 털 정도 소리 질렀습니다. 도와달라고. 이 감정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롭다고. 도와달라고.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게 다 쏟아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필요를 채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해봤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근데 이제 뭔가 하나씩 말씀하셔서 그 일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계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지금은 자주 못 만납니다. 근데 그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형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제가 뭘 물어보면은 대답 안 해줘요. 그리고 그럼 이게 관계가 있는 거 맞는가? 라고 싶어요. 가끔씩 통화하면요. 뭐 그럼 내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뭐 어떻게 지내? 뭐 어디 뭐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럼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대답을 안 해줘. 뭐 비밀 같은 걸로 봐. 이게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그런데 기분이 상하는 게 아니라 상할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형제야. 사랑하는 형제. 저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되고 만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사람에게 가져가지 마세요. 사람에게. 먼저 하나님 앞에 가셔서 다 풀어야 됩니다. 거기서 다 쏟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감정적인 거 하나만 더 나누고 이 부분 잠깐 나눌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분노 이런 부분만 얘기했는데 기쁨은 어떨까요? 기쁨은 여러분들은 언제 기쁘세요? 내 자녀가 교회 나올 때 보통 그렇게 기쁘시겠죠? 학부모들은 내 자녀가 공부 잘했을 때, 또 내 자녀가 뭐 예수 잘 믿고 할 때 그때 기쁩니다. 성경은 그 기쁨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라고. 자, 이게 비춰져야 됩니다. 기쁨이요,
예수를 대신할 수 있어요. 이 감정이 죽어야 돼요. 찬송가, 이런 찬송가 있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예수님 만나시면 무엇 때문에 기뻐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아서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응답 받아서요? 아닐걸요? 거기서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겁니다. 그게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게 뭐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걸 다 제거하셔야 돼요. 그게 예수와 비교하면 죄입니다. 그게. 세상에 기쁨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이러면요, 우리 신앙이 심각해져요. 아주 심각합니다. 신앙은 좋은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좋은 말 하는 거 아니라고요. 실제 예수님이 나만 사랑한다고요. 그럼 여러분도 실제로 예수님만 사랑해야 돼요. 그게 관계예요. 거기에 예수 외에 다른 게 내 기쁨 삼잖아요. 그게 우상이라고요. 죄는 금방 압니다. 죄는. 우리가 예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게 문제뿐만이 아닌 거예요. 수만 가지인 거예요. 그럼 이것들 다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가 다 쏟아내야 돼요. 쏟아내야 돼요. 그분이 인격체거든요. 내가 가서 솔직히 말하기를 원해요. 가면 딱 쓰고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예수여 영광 받으십시오. 뭐 예수님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 아름다운 성품 보기를 원해요.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아요. 황림 목사님이 사랑하는 남편과 있을 때 남편이 와가지고 유미요, 유미는 아름다워요. 유미는 사랑스러워요. 이 말만 하기를 원하세요. 조잘조잘 올라와가지고 유미야 내가 오늘 참 많이 힘들었어. 배도 고프고. 어떤 걸 원하세요? 둘 다. 네, 둘 다. 근데 뭐가 더 친밀한 것 같으세요? 당연하겠죠?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미주알 고주알 다 예수님한테 말해야 돼요. 그런데 솔직히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리고 내가 내 문제를 더 이상 해결하지 말고 예수님께 맡겨야죠. 이게 전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방법을 찾거든요. 빨리 문제 해결해 주세요. 빨리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허파가 뒤집어질 것 같아도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이 보이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그 기준 앞에 서야 합니다. 그것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처럼 아플 수 있고요. 조롱받는 것처럼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지켜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만 복이 있는 존재가 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 환란이 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대환란이 아직 겪지 않았지만 그것을 겪을 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면 진리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이 바로 그 연습의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갈 때에 매일매일 환란과 같은 이 날을 살아갈 때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면 예언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내 마음에 품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 내 유일한 기쁨과 만족이 그리스도 예수만 되는 것, 이게 실제임을 믿는 자들,
반드시 이 땅에서 실제로 이루어져야 함을 주 예수께 고백하는 자들, 그들은 복 있는 자로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